지난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지요. 우리에게는 자라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는 스승님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가 닮고 싶은 분, 내가 평생 따라가고 싶은 분, 그런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권사님 교장 선생 하신 권사님 가정의 신방을 갔다가 문득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혹시 아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동료였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선생님을 좀 찾아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뵙고 싶습니다. 사실 50년도 더 지난 일인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이 김풍강 선생님, 이름도 멋있죠. 김풍강.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시골에 아마도 거의 초임이 아니셨을까 오셔서 우리를 엄청 혼내면서 큰 꿈을 꾸게 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춘천의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그 김풍강 선생이 2년 반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이제 겨우 80 하나쯤 되셨을 텐데 말이죠. 진작 찾아뵙지 못했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런 스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스승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세상에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사람 복, 인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거기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만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아들, 딸들이 나는 이 다음에 자라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살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랑 팔속 식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엄마처럼 나는 아빠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참 잘 살아내신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의 이면에는 너희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염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 내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마음껏 살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꿈을 펼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너만은, 내 자식만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열망이 세계적인 교육열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실망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자식들이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지요. 하지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아들과 딸들이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아찔한 느낌을 들 때가 많지요. 엄마와 아빠는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닮았는지 확인하고는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자기 성격 닮는 것에 대해서는 영 못마땅해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대개 자기가 되고 싶었던 자신과
지금 현실의 자신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름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살다 보니까 내 삶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 안내자를 우리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하고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을 닮아 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우린 신앙적인 면에서는 물을 것도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만큼 삽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실천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록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생명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기가 일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벗어나 방황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참 부럽습니다. 내가 과연 원주 제일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칫하면 아주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에 특별히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그가 예수의 길을 따라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에 그 누구도 거기에 다른 말을 붙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삶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툭하면 세상 것에 빠지고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정신을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돌리면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겁니다. 나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본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간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몇 가지만 나눠보면, 첫째, 사도 바울은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자기는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투와 행동이 달라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랑에 빚진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왜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요. 이 말이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만 그것을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누구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절제하면서 조심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빛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기에 나서는 모든 사람은 절제한다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얘기합니다. 욕망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것입니다. 욕망은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지만, 절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권호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할 때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허다합니다. 물 하나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애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배불러 죽겠어. 그 선교사님이 한 말 중에서 마음에 남는 말이 배불러 죽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배고파 죽어가는 애들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배불러 죽겠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죄악스러운 말인가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변덕스러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서 너무 멀리 벗어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욕망은 절제하는 데서 영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아무에게도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건강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매여서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세상에서 그를 강제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의 생각을 추종할 때가 있지요. 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추종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양보해도 되는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삶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고 신앙을 위배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사탄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한 번 절한 사람은 10번도 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융통성이 없느니 그래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 하느냐고 괴롭힙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소외시키기도 하지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게 그런 유혹의 시련에 직면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다 스스로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원칙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함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비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난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거의 진정한 아름다운 자유의 모습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을 구하며 삽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처신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가를 늘 물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제일 가슴 아픈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야 될까?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교만한 자부심은
한 공동체를 얼마나 어지럽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늘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나는 꺼리낄 것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보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걸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아오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지요. 가끔씩 원주는 시내니까 그런 게 안 붙지만 시골에 가다 보면 그런 글이 붙습니다. 아무개의 셋째 딸 사무관 승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지요. 변호사 합격, 합격, 승진. 그럴 때마다 앞에 뭐가 붙냐 하면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의 딸 이렇게 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품격이 있네.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기서 저렇게 양보를 하네.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모든 행동에서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 스승이 되어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그렇고 교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집사님보다는 권사님들이, 권사님보다는 장로님들이 뒤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하면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 원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에겐가 좋은 영적인 스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